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0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독한 말씀으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내일 함께 의견을 받습니다. 과이강달이라고 하는 영화에 영국군 장교로 출연했던 알렉스 퀴네스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성격 배우인데, 그런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화의 성직자로 출연하게 돼서 프랑스 시골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온종일 영화 촬영을 끝낸 배우들과 기술진들은 자동차로 동네 마을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퀴네스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프랑스의 고요한 시골길을 묵상하며 걷기로 작정을 하고 저녁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누가 그의 뒤를 숨이 차서 뛰어오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옆 동네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놀다가 어두운 밤이 되자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자기 집에 돌아가던 중에 퀴네스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퀴네스와 같이 길을 가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죠. 영화의 성직자로 출연하느라고 성직자 예복을 입은 퀴네스는 그 소년은 진짜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퀴네스의 손을 잡고 쉴 사이 없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하는 겁니다. 이 퀴네스는 프랑스 말을 조금은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의 억양이 튀어나와 아이가 한밤중에 놀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한 말로 프랑스 말로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동네 광장까지 걸어가게 되는데 광장에 이르던 소녀는 집에 다 온 기쁨에 퀴네스의 손을 마주보러 꽉 쥐고 그러고 자기 집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퀴네스는 동네의 광장에서 홀로 깊이 생각에 잠겼는데 내가 성직자의 예복을 입었기에 저 아이가 내가 성직자인 줄 알고 나를 믿어주었다. 어두운 밤중에 안심하고 그의 손을 나에게 맡길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지금 외로움과 공허감 속에서 인생을 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소년이 나에게 안심하고 자기의 손을 맡긴 것처럼 나도 절대자에게 나의 손을 맡기고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퀴네스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내용을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을 받은 무리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전역 그리고 로마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번지자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 유대교가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기독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되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정치권이 합류를 합니다. 정치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죽이는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진실과 정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상황에 따라 편리한 대로 대중을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을 잘 아는데 그는 갈릴리 통치를 하면서 정치적인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의 안토니우스라든가 옥타비누스 그리고 원로원 의원들을 이제 잘 섭리를 해서 그 헤롯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갈릴리를 되찾고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치적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때에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할 때 메시아 왕이 나왔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어디서 나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천사에 의해서 자기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때의 1, 2년 사이에 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는데 그는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즉위하는데 일정 부분 공헌한 것을 대가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를 할 수 있는 본분왕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철저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일 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헤롯 왕은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패에게 맡겨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결국에 이 정치적인 것으로 초대교회를 탄압하는 이 헤롯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치는 것으로 인해서 주의 사자가 쳐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먹어서 헤롯이 죽습니다.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군중들 앞에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죽이라고 하니까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중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고 죽이는 것이 바로 빌라도.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는 사실 그들은 정의라고 팩트라고 부르지만 정치는 사실 정의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만족시키면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기둥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둥인 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잡히기자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첫 번째, 그런 절망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잡혀가면서 그 베드로를 추종하던 수많은 성도들이 불안과 심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그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구원해달라 기도한 거죠. 그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나온 베드로는 제일 먼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을 찾아. 왜? 거기 가면 신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간 거죠. 마침 그때는 오순절에 120명이 모였던 기도하던 장소가 마가이다라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역시 그곳에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 그때 어린 계집종 노대라고 하는 아이가 대문을 두드리는 것을 두고 가서 누구냐고 했더니 베드로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무리수에 뛰쳐가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던 그 무리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 하고 뛰쳐나와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대의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 네가 미쳤다 그래. 네가 미쳤다. 이 베드로를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막상 베드로가 오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여자에게 너는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미쳤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기도하기는 간절히 기도했어도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가 어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그들 속에 갔죠.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해도 베드로가 살아나온다라고 하는 불가능이야라고 하는 불신 속에서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 재밌는 예가 미국의 한 마을이었었는데 교회가 버젓이 서 있는 그곳에 좀 멀리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술집 밤마다 드럼을 치고 밴드를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서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 장로 신자들이 우리 저 술집 없어지라고 기도하죠. 그때부터 기도해요. 열심히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시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술집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장이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저 교회가 이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서 우리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목사를 불렀어.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긴 했지만 설마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 똑같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막상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해. 네가 미쳤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계집아이보다도 신앙의 연륜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쳤다. 그래서 소녀가 계속 말하니까 아마 그의 천사겠지. 그때 유대인 사상 중에 한 사람당 천사들의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켜주었던 함께했던 천사가 나왔겠지. 그렇게. 그래서 문을 열지 않는 게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속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다. 불신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한계에 부딪힌 한계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간곡한 그런 것 통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가고 싶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린 소녀는 당시 사회 하찮은 존재, 신분이 비참한 하면서 그러나 이 노대라고 하는 이 소녀의 순수한 믿음이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한 아이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한 사람의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나 권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100% 신뢰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멸망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에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은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지만 천사를 끌어낸 것은 기도다. 기도다. 윌리엄 카레이 선교사는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선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중식시키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지구의 복음으로 석권한다라고 하는 힘, 기도다. 사실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절망의 때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 당시 극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기도 하나였습니다. 기도 하나.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발사되어서 인류가 최초의 달에 도착한 거죠. 그때 닐 암스트롱 등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한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됐어요.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마쿠에서 담당자들은 뼈를 말리는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에 실패를 하면 우주인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어마어마한 거죠. 당시 케네디와 함께 우주 계획을 주도하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 미국 과학자였어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는 아폴로 11호를 발사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행히 아폴로 계획은 성공했는데 그 성공은 단순히 인간의 과학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브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이 지식이 증진되고 인지가 발달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는 필요하지 않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한계를 연장시킨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나 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 기도해만 무슨 유성이 있느냐. 한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애물을 거두는 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요즘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라든가 첨단 장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기하죠. 그러나 기도보다는 신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는 신기하지 않아요. 기도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래서 신학자 앤드류 모레이도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과 연결하는 고리다. 연결하는 고리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6절에 보면 헤롯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의 두 군사 틈에 천사가 나타나죠. 두세 사슬에 묶여 옥에는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며 광채가 빛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심으시라. 옷을 입으라. 그 베드로는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인 줄 알았어요.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한 성문에 이르러서 문이 저절로 열려지면서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게 되고 그때서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어 이게 생시예요. 환상이 아니고 생시.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리라.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저희가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는 결코 헛공치는 일이 없어요.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신자에게는 하나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종알 택시 운전수가 있어요. 종알 택시. 그리고 그 종알 택시가 교회 다니던 목사님도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목사님은 이 천국 문 앞에 가서 종알 택시 운전수를 쳐다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알 택시를 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종알 택시를 칭찬을 더 해주나. 그리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너는 설교하면 늘 사람을 졸게 했지만 이 종알 택시는 긴장을 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투자해요. 그 기도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체크하는 힘. 영국 런던에 가면 템즈 강변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거기에 빅벤이라고 하는 큰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탑에 얽힌 이 빅벤이라고 하는 것은 빅이라고 하는 크다. 벤자민이라고 하는 그 시계를 만들어서 빅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 1940년도에 나치의 공습이었는데 독일 나치는 전투기를 200대 정도로 해가지고 영국을 쳐들고 있어요. 그때 영국 공군은 겨우 몇 대밖에 없었어요. 몇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독일 비행기들이 태각을 하냐 줄줄이 연기를 뿜으면서 추락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185대의 독일 비행기가 전부 다 격추를 당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이 대승을 거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한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그 조종사들 독일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비행기가 몇 대밖에 안 되는 너희들 왜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추락을 했느냐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 분명히 수백 대에서 다 수백 대. 근데 영국군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던 건데 그래 봐 빅벤 그 시계탑이 시기가 딱 종이 울릴 때 영국의 전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독일의 200여 대의 비행기가 런던을 향해서 돌려올 때 수많은 수백 대 영국 공군기를 쳐다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가 추락했다. 근데 실제는 몇 대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빅벤이 울릴 때 영국의 군민들은 하던 일을 전부 다 멈추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신이 독일군을 교란시키고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간질 환자를 놓고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생님, 내 자녀가 이 간질병 걸려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기도하긴 하는데 전혀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폐역한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그러자 선생님,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거든. 그때 그 부모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왜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그게 고쳐졌나? 조용히 와서 선생님, 어째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을 일으킬 수가 없다. 바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꼭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 100% 신뢰를 하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아요. 그 우선 멈춤이라고 하는 이 책에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알모론가라고 하는 그곳에 인구 2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은 성경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주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폭력과 마약과 매춘과 각종 범죄, 그 술 중독자들이 넘치는 그 2만 명이 되는 그곳에 감옥이 4개나 있을 정도. 4개나. 그래도 수용이 부족해. 근데 거기다 대고 땅도 저주를 받았는지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도시라. 알모론가가 버림받은 도시. 근데 거기에 마리아노 리스타에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는 원래 목사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술을 거나하게 취한 뒤에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에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리아노는 1974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때 알모론가의 지역 주민들은 마시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키스를 하고 거기에 온갖 것을 소원을 다 비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노가 그때 몇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금식하면서 알모론가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많은 협박과 목숨을 잃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의 그 마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무당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가정이 회복되면서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6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33개가 문을 닫습니다. 교도소가 4군데 있었는데 3군데가 문 닫으면 그것이 바로 결혼식장이 변화버려요. 교도관들이 직업을 잃어버려요. 30여 년 전에 기독교인이 전혀 없던 그곳에 95%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과테말라의 알모론가의 부흥의 역사가 영적인 부흥뿐이 아니라 직접 그 땅에도 축복이 되면서 과일이 잘 되고 채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알모론가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검토해요.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나 알모론가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 인간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알모론가의 척박한 그 땅이 옥토로 변하면서 타락을 일으켰던 그것이 95%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면 우리들의 삶도 변화는 이런 것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수준만큼 기도합니다. 자기 수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자 그 사실을 전하는 그 계집아이에게 너는 미쳤다. 그게 그들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있다면 아니면 그것이 천사같이 기도는 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100% 신뢰가 없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 더 예를 좀 들으면서 끝나고자 합니다. 거지의 3대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지의 3대 소원. 거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네 소원 3가지를 얘기하라. 그럼 들어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네. 내가 밥을 얻어먹을 때에 국을 담아야 되니까 깡통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깡통을 하나 주세요. 깡통 하나 딱 줘. 첫 번째 기도가 사라졌어.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이왕이면 녹슬지 않는 스탠드를 하나 주세요. 두 번째 딱 줘. 세 번째 기도가 뭐냐? 이 국이 식지 않도록 본통으로 하나 줘. 기도 3개 다 끝났어요.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기도의 수준이 거지 수준이 거기밖에 안 돼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역사할 때 내가 절망이 될 때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 이 기도의 위대한 기도, 그래서 기도가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거죠.
이상이 좀 높아지고 또 큰 뜻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나자 그들은 믿지 못하는 불신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어떤 중얼거림이 아니었던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응답되어진 기도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